나단이 다윗의 죄를 꾸짖으며 그 죄의 결과로 아이가 죽을 거라고 선언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아이가 앓기 시작해요.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곰곰이 읽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첫째는,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아이가 죽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결국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거절되죠.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는 쓸모없는 것이었는가? 세 번째, 아이가 죽자 다윗은 더 이상 아이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죽음에 대한 이 다윗의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아이의 죽음은 다윗의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죄는 다윗이 저질렀는데 왜 애가 죽어야 하는가 하는 대목이죠.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즉,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가 죽어야 되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놓고 왜 이 죄의 결과로 아이를 죽게 하는가? 그러면 이 아이를 죽이시는 이유가 뭐냐? 1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죄를 지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지요. 사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귀의 추종자이들은 여러 귀신들과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기 위함.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고 또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원수들,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를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다윗은 어떻게 돼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원수들, 악한 원수들이 이것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윗을 처벌하지 않으시는가? 다윗이 회개했다고 죄를 용서해 준다면, 그러면 앞으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잘못했다고만 하면 다 용서받겠네. 그러면 앞으로 마음대로 죄 짓고 용서만 구하면 되겠네. 라는 어떤 비방을 하는 빌미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죄 사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아이를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결국 이 아이의 죽음은 다윗의 죄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탄의 비방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이를 다시 다윗 대신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음으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킴으로써 사단의 입을 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왜 아이인가? 왜 다윗의 아이인가? 우리는 흔히 이 아이에 대해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잉태된 죄의 결과물, 죄의 어떤 열매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다윗의 범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고 문맥에 따르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보내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아이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 때문에 죄 없는 무고한 아이가 희생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윗을 위해서 선물로 보내셨고, 이 아이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인물입니다. 아이의 죽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일깨웁니다. 첫째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속의 진리를 오늘 본문이 일깨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내 죄가 용서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참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아이의 죽음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지를 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대가를 가볍게 생각해서 또다시 죄로 달려가곤 합니다. 또 회개하면 되지.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러나 이 아이의 죽음은 다윗에게 얼마나 자신의 용서의 대가로, 자신의 죄의 결과로 값비싼 대가가 치러진지를 일깨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이 아이가 희생되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이 희생되었어요. 그러니 어찌 그 희생이 값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요, 마음이 건강한 부모라면 차라리 자식이 죽을지언정 내가 대신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깨우치기 위함이죠. 네 죄를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값비싼 죄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고통스러웠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찌 감히 또다시 죄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얼마나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이 모리아 산으로 가기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셔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큰 희생의 대가를 이 아브라함에게 좀 느끼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다윗에게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뭐예요? 자신의 죄가 용서됨에 있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는지를 깨닫고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래서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회심의 증거를 거기서 찾습니다. 누군가가 회심했는가? 라는 증거가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진정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었다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 그런 고통이 없는 사람은 저는 회심했다고 감히 보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제 경험을 비춰봐도 제가 20대 때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던 이유가 중에 하나가 내가 뭔데? 나 때문에 귀하신 예수님이 희생당하셨는가?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내 죄가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아이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일깨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일깨웁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거절되죠. 그는 아이를 위해서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7일간의 간절한 다윗의 기도는 쓸모없는 것이었던가? 그럴까요? 다윗의 기도가 아이를 죽이실 하나님의 뜻을 철회시킬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네가 죽는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봅시다. 다윗의 기도는 쓸모없는 것이었는가? 어때요? 그래도 기도할 가치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졌음에도 신자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맞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7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너희의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번성케 하고 회복시킬 거다 라고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이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나한테 기도해야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8절 그 뒤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왜 기도하래요? 그래야 너희가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주고 내가 이것을 이루었을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한 줄,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신 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질문, 이런 항변을 많이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기도는 왜 해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아니요. 기도한다고 안 들어주실 것을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그럼 기도는 왜 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그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기도는 왜 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명론자들이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진리들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신자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계획이 없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내 뜻을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자가 기도해야 되는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면서 신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신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태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다윗 역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자기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자가 기도하는 이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이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아이가 알을 동안은 7일 동안은 금식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다윗이 아이가 죽자 깨끗이 그 일을 잊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신하들에게도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지요. 22절을 보세요.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이것은 다윗의 대답, 신하의 질문에 대한 다윗의 대답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이런 반응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웁니다. 기도하는 신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자가 가져야 될 바른 신자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일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셨을 때입니다. 우리가 요구했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하게 요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때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신자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피가 되어서 땅에 떨어질 만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안 질 수만 있다면 안 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불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첫째는 뭐요? 내 소원,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하늘과 땅 사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주님, 내 소원을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는 어떤 마음도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만일 거절하신다면 주님의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랜 집념 어린 기도 끝에 자신의 요구가 들어졌다고 자신의 믿음의 기도를 자랑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믿음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순종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게 더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가 들어달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경우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죠? 아이가 아프다든지, 어떤 중요한 어려움에 처했다든지, 어떤 난관을 통과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경우 거절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거절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 바뀌는 것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자가 가져야 될 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를 일깨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보여줍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신자의 죄는 마귀가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는 비난을 하고 비방합니다. 참소합니다. 결국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고 우리를 용서하고 마귀의 참소를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덕을 입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덧입고 사는 존재라는 것, 생명의 은혜를 얻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죄를 멀리하는 것. 두 번째는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신자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내 뜻을 위해서 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아울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에 우리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성숙된 그런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